파수꾼 새벽 기도입니다. 2024년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이 음행의 포도주다, 이런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신천지 강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다. 땅의 왕들은 개신교의 목회자들을 말한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의 목사들이 왕노릇한다. 그러면서 그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 그와 더불어 음행한 큰 음녀, 또 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 바벨론, 그 큰 음녀는 청지기 교육원의 그 용의 대표가 큰 음녀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청지기 교육원의 그 큰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음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땅의 임금인 교회 목회자들이 모든 신도들에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근거로 개신교 목사들을 임금이다,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바로 땅의 임금들이 개신교 목사들이다. 개신교 목사들은 음녀의 소속이고 각 교단의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2장 9절은 목사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 너희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앞구절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매개체가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왕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 개신교 목회자가 무슨 왕노릇을 합니까? 신천지 집화장 강사들은 그러면 그 위치에 있다고 왕노릇하는 겁니까? 개신교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주의 종들이라 그럽니다.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할 뿐입니다. 목사로서의 그 역할이 있을 때는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분담할 뿐이지 무슨 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한다. 이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할 때 신천지 강사는 이 포도주는 말씀을 말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고 그 포도 열매가 포도주를 만든다. 그래서 그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사람을 취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포도나무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포도주 그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신천지 강사들은, 개신교 목사들은 어디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열매를 맺나니,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붙어 있지 12지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지파에 소속돼야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12지파로 자꾸 들어오라고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신천지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포도주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마귀의 교리가 섞여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건 선악과다. 이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 거다. 그것이 뭐냐? 실상은 주석이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놓은 해석집입니다. 성경의 어떤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또 단어의 뜻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걸 참고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신천지 강사들도 신천지 교주가 써놓은 책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책을 참고하면서 왜 개신교 목사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 자료를 참고하는 걸 그걸 무슨 예수님 말씀에 마귀 교리가 섞인 걸로 이건 정말 억지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귀의 교리가 섞여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교리가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여기에 마귀의 교리가 섞이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외에도 생명이 있고 예수 외에도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교주가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의 사함을 이루지 못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의 그 제사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입니다. 경찰서 안에 가면 유치장이 있는데 그 유치장에 여자 한 사람이 붙잡혀 올 때 남자는 10명이나 붙잡혀 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100%는 아니지만 남자들에 의해서 가정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 가정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면 여자는 1명인데 남자는 10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먹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 중에도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나오지만 음녀라고 해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다. 타락한 바벨론을 큰 음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물론 여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프로테즈로 따지면 훨씬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많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또 이걸 설명할 때 신천지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신천지에서 뭘 믿습니까? 우리는 총회장을 믿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것이 총회장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왜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천지는 총회장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는 그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흰무리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흰무리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왔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왔다는 말이죠. 흰무리들이 14만 4천 바라보고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흰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이 된 겁니다. 핏물에다가 옷을 씻으면 어떻게 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어서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세상의 때가 묻어요, 옷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옷을 희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14만 4천 변화되는 거 보고 몰려오는 게 아니고 12지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을 맞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들이 흰옷을 입은 이들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땅의 임금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이걸 전부 개신교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씀 음행의 포도주다. 여기에 전부 취해 있다. 이건 신천지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의 계시록은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록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아,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이 계시록을 읽었을까? 그들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느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은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쉽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이 계시록의 내용을 쉽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이러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당시 신자들에게 바벨론 이러면 치가 떨립니다.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은 잘 알아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석집을 참고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지 로마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주석집을 참고하는 겁니다. 요한의 계시록은 2000년 전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이해가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적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음료를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거든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로마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누가 들고 있어요? 큰 음료. 큰 음료는 바로 로마와 밀접돼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땅의 임금들은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 거죠. 이 로마의 왕들이 큰 음료와 더불어서 음행을 한다. 그러니 땅에 사는 백성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다 자료가 있어요. 이미 역사 자료가 증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료가 있어요. 왕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적어도 왕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하잖아요. 그 로마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해놓은 역사 자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로마의 왕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로마의 왕들을 알려면 주석집을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걸 참고하는 게 무슨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변태 로마 황제 탑 7. 그럼 이런 영상이 바로 그 역사 자료들을 근거로 말하는 거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도 요한이 이 왕 때문에 바모섬에 유배돼 간 거죠.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역사 자료에 나와 있고 로마가 부끄러워합니다. 너무 황제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일곱 교회가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 12장이나 13장 또 17장 18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그 교인들이 이건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와 너무 비슷한 사건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일곱 교회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2000년 전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 7교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성교로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또 거룩함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있으면 또 세속적인 걸로 해서 책망을 받는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7교회가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장단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 7교회 중에 칭찬을 들은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책망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좀 하지만 대부분 다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 100% 책망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가 예수 믿는 신자들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무나 교회 그 칭찬 들은 내용,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들었던 거,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 들었던 거, 그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책망 듣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는 우리 안에서 길을 피지 못하도록 계속 믿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책망 들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두아디아 교회가 이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계시록 17장하고 흡사하거든요. 두아디아 교회 사적의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 교회를 보고 있다. 내가 빛난 주석의 발로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고 섬김으로 인내로 하는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세벨이 들어왔다.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너희들이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여기 보니까 종들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목자들이 종이라 그러죠. 그들을 꿰었는데 그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로마 신전에 간다는 뜻이죠. 로마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에 제물을 먹고 또 거기 신전에 있는 의식, 그 제사 의식,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행음하는 건데, 그 이세벨이라는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괜찮다. 신전에 가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사람들이 그게 미혹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짓는 죄도 많은데 모르고 짓는 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내 길을 걷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만국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 나라를 다스려서 뭐합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이 되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무슨 왕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다 육신적인 소욕이죠. 우리 주님이 주는 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지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본들 4년밖에 더 합니까? 4, 5년 지나면 끝인데. 그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상급으로 준다는 건 너무나도 초라한 거죠. 영원한 상급, 만국을 다스린다는 건 영원한 천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신천지는 도대체 왜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는 계시록 17장 2절을 개신교 목사들과 연결시키고 음행의 포도주를 개신교 목사들의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그러면 신천지는 얼마나 잘하느냐는 거죠. 신천지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신천지 교주는 그러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먹이기에 개신교를 그렇게 마귀 취급합니까? 개신교 목사가 신천지 교주가 했던 저 행동 했다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주는 저렇게 하고도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구판을 벌리지를 않나. 가정에 부인을 내버려 두고 내녀와 10년 이상을 동거하지 않나. 상상이 안 되는 걸 하면서도 개신교에게 무슨 배짱으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
먹이게 한다. 그럽니까? 신천지 계시록이야말로 음행의 포도주가 됩니다. 계시록 17장을 성취됐다는데 성취된 것은 들어가 보면 없고, 그리고 앞으로 또 성취될 거라는데 보십시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결국 마귀가 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신천지 분들이 여기서는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절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신천지 교주가 세상을 떠났다. 그가 계시록 18장 19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14만 4천 이룰 것처럼 큰 소리 쳤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났다. 더 이상 집화장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신천지 강사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잣대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예수님이 시키시는 기도, 이 축복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누리시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천지는 신천지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신천지 계시록이야말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신천지 계시록을 따라가면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요 심판의 길로 가는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 분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신천지의 12지파장들과 강사들에게 역사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막아주시고 신천지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전도자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